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8절까지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은혜 보좌를 향하여 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는 영으로 사는 삶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는 감사하는 생활이 새로운 생활 방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배워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듭나지 않아도 감사하는 생활을,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그런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감사가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생활에 하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줘서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그냥 흘러나와요. 네? 그래서 거듭난 영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거듭난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육을 따라 살았어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임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이 거듭난 영은 우리의 혼을, 우리 사람에게 있는 생각,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가 우리 실제가 아니고 육체는 없어질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이 육체가 없어진다는 거 믿으세요? 이거 육체를 위한 투자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있을 때만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육신은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옷을 벗어서 놓듯이 육신은 벗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잘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나의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어느 기간이 되면 몸은 옷을 벗어놓듯이 벗어놓고 우리의 영은 실제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생활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삶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세 번째 것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영으로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해요. 영으로 산다. 그래서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구원에 관한 문제를 딱 질문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집사님이 그때 아마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심각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은 여러분들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은 받아요. 구원받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원은 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그의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거듭난 그의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과 성령 충만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성령 충만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의 성도들,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정말 성령이 마치 흘러 넘쳐나는 거거든요. 흘러 넘쳐나면 우리 입에서 우리가 그릇이라고요. 사람은 그릇이거든요. 그릇에다가 물을 쭉 부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어느 정도 딱 차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죠. 넘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언이 막 나오는, 저절로 막 나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은사들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생활이 유지되어져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선물들이 은사들이라고요. 은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은사들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더 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적셔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강해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다 우리의 기도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요청해야 한다. 예. 심지어 요청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만 해요. 예? 요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서 이루어지도록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들음으로 깨닫게 되거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탁 깨닫고 그 순간에 믿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우리 김희정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참 뜨거웠을 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방언 받기 위해서 사람들 엄청나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정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막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런 것 했던 적이 있죠. 진짜 그때는요, 기도원마다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래서 막 성령 충만 받고 난 방언 말했다고 막 하고 막 서로 막 그런 얘기하고. 예. 그때가 좋았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되거든요. 네? 사모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은사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기를 구해야 된다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잠깐 좀 보시면 예배소서 3장 16절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옵시고. 여기 두 구절이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이거 강건해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강건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바퀴가 몇 개지요? 4개입니까? 네. 근데 자전거는 바퀴가 2개지요. 여러분들 자전거 바퀴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지. 자동차도 앞바퀴, 뒷바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네? 차가 빠진 상태에서 한번 운전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타이어가 이렇게 심지어 이게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냥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가다가 이상하게 한쪽으로 막 기울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히
옆으로 가서 보니까 완전히 타이어가 망가졌어요. 여러분들, 빠졌을 때, 바람이 빠졌을 때 빨리 눈으로 상태를 보고 알아서 뭔가를 보완을 해야 되고, 아니면 타이어 작업을 해서 그것을 떼우든지 어떤 작업을 해야만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이 타이어와 똑같아요. 응? 그래서 바람을 집어넣든지 그 바람을 넣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의 성령의 강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어지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도 뭔가를 알려주셔도 그것을 읽어낼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끌려지려고 하니까 우리 성령은 강제로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따라서 가야 되는데 따라가려고 하니까 영적인 힘이 약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신지라,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라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그러거든요. 성령님과 대화 나눌 때 우리의 영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감지를 못해요. 응?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아멘?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고, 타이어 바퀴를 매일마다 살펴보고 가듯이, 예? 우리가 나의 속사람이 지금 강건해졌는가? 강건해지지 않아서 뭐 해야 돼요? 요청해서 강해져야 성령이 내게 주시는 계시나 성령이 어떤 것을 나에게 명령할 때 그걸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이건 필수적인 문제예요. 아멘? 속사람이 뭐 해지기를? 강화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바람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서 어디든지 갈 때 그걸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것, 속사람. 이 부분은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 내셔야 돼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여러분들 속사람이 성령께서 진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느냐? 네, 난 원합니다. 강건해져서 뭐 하려고? 성령을 따라 이끌림을 받으려고. 성령을 따라 보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말하지요. 힘 없으면 말 못해요. 그렇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 있는 말을 하려면, 강한 말을 하려면, 원수들을 제압하는 말을 하려면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약해지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게 하옵소서. 이게 영으로 이끌려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지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알아진다고. 감이 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지고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청하고 간청해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옵시고. 어디에 거주하시라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가 영접했단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마음이 따로 있잖아요. 마음이.
마음에 거하셔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점령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거주하셔야,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점령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청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거하시기를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렇죠. 거기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다시 한번 종이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종이를 보시면서 읽습니다.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하는 자. 근데 많은 사람이 그냥 한두 번 구하는 것.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셔야 돼요. 응?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아까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은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은사가 나타나야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을 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사람과 주머니에 한 10,000원 정도 들어서 가지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음식을 뭐든지 이렇게 먹거나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더 힘이 생깁니까? 요새는 현찰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요, 돈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해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없으면요, 뭐랄까, 마음이 빈곤해져요. 내가 할 것도 못하고. 여러분들,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있을 때도 안 하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삶을 살아야지, 없는 상태에서, 빈곤한 상태에서 힘이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부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영적으로 우리가 은사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사모해야 된다. 더 풍성.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읽어봅니다. 거기 같이 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잖아요. 풍성하기를. 응? 풍성하는 것은 더 넘치어서 남을 도와줄 만큼 여러분들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받는 자입니까? 주는 자입니까?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자로 살아야 돼요. 주는 자. 근데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인색하고 째째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너무 자기들 유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너그럽고 더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다시 말씀드리게 영으로 사는 삶을 아주 풍성하게 얻어 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왜 새벽 기도하죠? 바로 그거예요. 영으로 강화되어지고 영으로 풍성함을 받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로 주는 삶, 베푸는 삶,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새벽에 기도할 때 내 환경,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필요가 채워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질도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질 것을 우리가 말해야 돼요.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으로 말하는 것은 영으로 말하면 힘이 달라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말하는 것과 영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은 달라요. 에? 여러분들 귀신도 그 사람이 생각을 따라 말을 할 때는 그건 전혀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을 따라 영을 사용해서 말을 하면 원수들이 무서워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아멘. 답습니다. 나는 내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게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이거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나머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사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살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다. 참 우리가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성령님께 의탁하게 되어지면 내가 일어나야 할 시간과 또 자야 할 그런 것까지도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면 척척척 탁탁 맞아요. 탁탁 맞아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느낌이 안 되어질 때는 내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기서 교회당에서 나가실 때는 정말 막 입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막 나오고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해지지 않거들랑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보니까 가서 도와드리게 되고 하는 건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협력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힘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